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배움의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심 분야에서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전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다들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죠. 그리고 전도하라고 권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의외로 교회들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배우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빗소교회는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또 전도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요, 특별히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야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왠지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주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주력이 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가르치셔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등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송을 부르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몇 줄을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10분 안에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 상반부와 하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시오. 임하게 해주세요.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삶이 있지 않느냐,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지금이야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것, 유혹을 받지 않는 것, 미혹을 받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죠. 개인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개인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기도할 때든 살아갈 때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가 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영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최근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특별히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곳의 평신도 리더십들이 제 머릿속에,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한번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멕시코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멕시코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축구를 보면서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멕시코를 응원해야 되나 한국을 응원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요즘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멕시코를 사랑하거든요.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독일이 이겨주셔서 이제 멕시코가 2승했잖아요. 계속 잘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멕시코를 3승하고 우리가 독일을 크게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멕시코를 축복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계속. 그런데요, 선교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영역이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빗소교회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 고등학생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교사 생활할 때도 그런 걸 조금 느꼈지만 학부모가 돼서도 느낍니다. 저희 교회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심지어는 교육 공무원도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특히 교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또 중보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는 것, 개인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 이것을 저는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 영역을 많이 기도하진 않습니다만 가끔 기도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와 우리 딸 민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손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1차선을 갈 때마다 상대방의 1차선이 넘어오지 않도록 순간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입원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특히 마귀에게 미혹받아 넘어져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목사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기도입니다. 주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공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적인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적인 영역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적 영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 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처음에 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봤다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아직 초신자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막 가끔 와요, 문자가. 그러면 제가 또 친절히 초신자니까 상담해주고 하는데, 별내 있는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 날 저녁마다 한 몇 주간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와서 기도를 받는데요, 할 때마다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알아서 습득했지만, 배웠지만, 처음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말로 또박또박 자신의 문제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사적인 영역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공적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직장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친인척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지고, 내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목회자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 영역으로 기도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적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공적 영역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독군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 주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 기도의 핵심인 여러분 개인의 삶, 온전케 되어져야 될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주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주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한번 암송하고 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주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영역에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자신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가족, 교회, 목사님, 나라와 민족, 열방 이렇게 정해놓고 순서를 1번부터 한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매번 주문 외우듯이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 리스트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리스트를 없애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까지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제 5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그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밤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이 거주자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굉장히 막 밤에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너희 집에 있는 떡 세 덩어리를 좀 나에게 주라. 우리 집에 갑자기 멀리서 여행을 하던 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빌려달라, 좀 줘라. 그럼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몇 시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이 닫혔고 나는 아이들과 씻고 침실에 누웠으니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단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그 친구의 성격을 알거든.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일어나서 쉴 때까지 두들기고 요청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유명한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한 기도의 예화죠. 이 예화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친구가 간절히 요구하면 친구이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친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다음에 안 보겠죠, 나를.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 친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라도 내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면 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트에서 응 하고 그냥 들어 넣어봐요. 여러분 막 달라고 그래봐요. 몇 날 며칠을 아빠 달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악한 부모도 아닌데 우리는, 그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져주잖아요. 웬만하면 주잖아요. 어제 밤에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와서 아빠 결제해 주세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핸드폰을 갖고 와서 결제해 주세요. 왜 또? 이모티콘을 거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모티콘을 하나 이렇게 뭐 사고 싶었나 봐. 이거 결제해 주세요. 봤더니 2점 몇이래. 2점 몇 원이래. 2점 몇 원이 2점 몇 원이 아니라 2점 몇 불이지. 달러죠, 달러. 그래서 제가 계좌를 넣어서 결제를 해줬어요.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있는 기본 이모티콘 보내면 되지 뭘 그것을 구매를 하게. 아빠. 왠지 그 아이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습니다. 왠지 한 번은 사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간절하면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간절함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저는 참고로 누군가에게 간절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해 본 적 있던가요? 혹시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툭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 좀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 혹시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는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없으면 말고 안 되면 많은, 흔히 얘기하는 자족하는 스타일입니다.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의 이런 성향 때문에 가끔은 간절한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짧게나마 간절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그 한 1분도 안 되잖아요. 그 1분 동안 이왕이면 하는 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저는 굉장히 애를 써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나, 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좀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소리 좀 지르는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 좀 지르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좀 이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예배를 드렸더니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주여를 외치고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좀 지르는 교회구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소리 좀 지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저희 교회 오시면 소리 좀 지르죠? 더 축복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모두는 소리 좀 지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조용한 거 좋아한다 그랬죠? 기도할 때는 미친 땡처럼 소리 좀 지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성경에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간절함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게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가끔 눈을 뜨거든요.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고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내가 좀 저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저도 그런 마음인데, 하물며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 좀 질러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예? 언제쯤, 여러분 언제 소리 좀 질러보셨어요? 기도할 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 있어요, 최근에? 삶에 문제가 없다고요? 삶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쩌면 마귀가 가장 좋아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신방을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가요. 성도님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목사로서 한계를 많이 느껴. 한계를 너무 막 괴로워요. 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한 번 손을 얹으면 각색 질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손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10번 하고 100번에 한 번 나을까 말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 이곳에도 마찬가지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의 문제,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특별히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고통받는 우리 부모들, 성도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목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너무 무능한 것처럼 느껴져.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정말 다 집어치우고 기도를 정말 기도원을 올라가서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손만 대면 다 낫도록,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낫도록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막 괴로워요, 어떨 땐. 그러면서 금요일 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 여러분들의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소개해 주겠어요. 다른 거 해봤잖아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 좀 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의 반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꾸준한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한 기도. 11장에 오늘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읽어나갈 때 이것의 의미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귀신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복된 거잖아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사람, 그 영혼이 어떻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근데 이 청소되고 수리된 게 좋은 측면이 아니라 귀신이 좋아할 만한 상황으로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들어오졌다는 얘기예요. 이에 가서 혼자, 좋은 곳이라 혼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굉장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가요. 빛 가운데서. 그리고 또 기도를 받거나 우리가 뭐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떠나갔으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려야 돼요. 차단시키고 귀신이 좋아할 만한 죄를 많이 지음으로 다시 지저분하게 냄새나게 하면 이 귀신이 내가 괜히 딴 데로 갈 필요 없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었어 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안 들어오고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밝은 주일날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시나요?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귀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오늘 남은 시간 진짜 귀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 타락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 이 사단이요, 마귀라고 불리는 사단이 삼일체 하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이놈들이 아주 웃긴 놈들이야. 저는 아주 님으로 존중하고 싶지 않아요. 이 놈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쫄개들,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흉내를 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귀신들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하면서 이 땅을 두루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히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못 들어오죠. 나가시면 저 아래 동네 가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귀신이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잡아먹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려고 막 찾아요. 열린 문을 찾아요. 열린 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면 그놈들이 쑥 들어올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귀신이.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나요? 있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 악한 생각,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 유혹에 빠지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사단의 조정을 받아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모두라고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조정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 귀신들이.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한 적은 좀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먼저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를 하는데, 이 침투를 하고 나서 그곳에 자리를 깔아요. 내주, 성령이 내주하실 때 이놈도 내주합니다. 그리고 내주할 뿐만 아니라 충만히 다스려요. 성령이 충만히 다스리듯 이놈도 충만히 다스려요. 그럼 침투를 어떻게 하느냐, 이놈들은 반드시 죄의 문이 열리면 침투합니다. 죄의 문.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이 마귀는 죄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다가 열려 있을 때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환영하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오세요. 근데 마귀는 죄의 문이 열리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을 열고 닫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죄를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한번 성경을 볼까요? 뭐랍니까? 곧 음행과 음란한 짓거리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곤란해져요.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행위, 특히 주술행위 하면 아주 직방입니다. 주술행위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행위거든요. 원수 맺는 것, 원수 맺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시기,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기 분내시는 분들 있죠. 자꾸 화내지 마세요. 분내다 막 정신없이 분내다 보면요, 귀신 들어와가지고 멘탈이 이상해져서 정신분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때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분열, 당짓는 것, 당짓지 마세요. 교회에서 분열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여기서 쭉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걸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몇 개 걸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정하는 거죠? 네. 문 자꾸 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술 취하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술은 지난번에 갈매동에서 식당을 딱 갔는데,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아는 아주 지인인데 저희 본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제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이만큼 남아가지고 이제 홀짝홀짝 먹는데, 저하고 눈이 딱 어머 목사님 했는데 보니까 자기 테이블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제가 갈매동에서 밥을 자주 먹습니다. 한두 잔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이? 먹으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마. 성경이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에 우리 성령에 취할 사람이지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죄의 문을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술 먹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술 먹고 성희롱하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남의 차 들이받고, 술 먹고 목숨 끊고, 다 뭐예요? 이 술 취함이 죄의 문을 열어서 귀신이 들어간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서로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의 열매, 죄의 문을 여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림의 문제는 심각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귀신의 영향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굉장히 솔직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네, 양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온전해질 거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눈빛을 보면 이상하네, 눈빛이 같네, 주술 좀 하셨네, 눈빛 보니까 귀신이 지금 장악하고 계시네, 느껴져요. 알게 됩니다. 이 말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눈을 감아주시려고 그래. 와주셔주세요. 사람의 눈에서 그 사람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같이 하다 보면 당연히 알죠.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이 어떤 부분이 자주 열리는지, 습관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지금 귀신의 마귀의 영역, 마귀의 장악으로 얼마나 황폐되어져 있는지 다 압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은 다 떠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대? 우리 교회 오라 그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가요, 말이? 아니, 귀신 들렸으면 환영해야죠. 와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한 것처럼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다 자유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신앙생활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 들림 가운데 가정이 무너져 있다가 회복된 많은 성도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무서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돼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좋은 학원은,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잖아요. 잘 들으세요. 좋은 학원은 잘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잘 관리해 주는 학원이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좋은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을 잘 관리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잘 가르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 주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가르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규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습관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 내가 죄의 문을 자꾸 여는 그런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귀신의 영향권 안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받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빗소교회 담임 목사로서 빗소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자꾸 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7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함.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늘 내 영이 거룩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귀신의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면 주일날은 잘 모르지만 금요일 정도쯤 오시면 이 교회는 소리 좀 지르는 교회네. 이 교회는 이렇게 뭐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야 교회가 좀 기도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입니다. 저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금요 기도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정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주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꾸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좋은 직장이요? 건강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물 묵혀두지 마시고 이 선물을 잘, 내용물을 보세요.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보세요. 아세요? 이 선물을 잘 여러분의 인생에 활용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소리 지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